오늘은 120살 이상 건강하게 장수하려면 인내력이 강해야지 제보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인내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 야고보서 5장 11절에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문제는 내면이 부실하면 인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인내력이 약하면 매사에 집중하고 오래 참지 못하기 때문에 120달 동안 건강하게 잘 살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내를 강조하시는 겁니다. 현재 인내력이 부족한 사람을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인내력이 부족하면 자발적인 노력이 부족합니다. 인내력이 부족하면 주어진 상황에 순응하거나 몰입하거나 집중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과를 의지하거나 수동적인 모습으로 자신의 과제에 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면이 부실하기 때문에 집중하고 인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다 적극적인 동기의 모습이나 끌리기 원하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모습을 찾아보기 힘이 듭니다. 인내력이 부족하면 하늘이 어렵거나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실망을 잘합니다. 인내력이 부족한 사람은 단순하게 즉각적인 반응 등만을 예상하고 반응이 없으면 바로 실망하거나 좌절하는 양상을 보입니다. 금방 생각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실망하고 다른 방법을 찾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다가 이를 그리치기 일쑤입니다. 그 사람을 따라가는 것도 힘이 듭니다. 이런 사람들은 실패의 경험에서 바로 회복하기도 어렵습니다. 내면이 부실하여 인내력이 부족한 사람은 외부적인 피드백에 많이 휘둘립니다. 자기 내부의 능력과 지혜와 동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스스로 자신을 격려하고 지원하는 능력이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 외부적인 강화물이 있거나 잔소리를 하거나 자극이 있을 때만 움직이기 쉽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에 잘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결정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항상 다른 사람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의 지배 인도받고 성령으로 깨닫는 영적인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내면이 부실하여 인내력이 부족한 사람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 또 나올 때 지나치게 방어적이 되거나 남탓을 잘합니다.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고 핑계를 댑니다. 좀 잘 되면 자기 때문에 됐다고 하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결과가 민감하고 그 결과를 충분히 자기 내부의 동기와 연결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책임이라고 할까봐 두려워 그 결과로 대해 지나치게 방어적이 되기 쉽습니다. 일을 하더라도 책임자가 되지 못하고 뒤로 빠져서 일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립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내면의 부실한 인내력이 부족한 사람은 한 번 실수하면 자발적으로 다시 시도하기 어렵습니다. 한 번 실수하고 나면 이 사람들은 회복이 어렵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갖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과제 수행 자체가 온전히 자기 것으로 만들어가며 성취감이나 책임감을 가진 게 아니기 때문에 다시 재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기 어렵습니다. 특히 이 사람들은 자기 실수에 대해 부정적인 말이나 자기의 생각을 만회할 가능성이 크므로 새로운 동기를 갖기는 상당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내면의 부재로 인내력이 부족한 사람은 뜻과 의지는 있으나 실행력이 부족합니다. 책임감과 인내력이 부족한 사람들 중에 욕구는 크나 그에 실행할 결격을 구체적으로 가지는 건 어렵습니다. 이런 현실적인 노력의 과정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거나 그 가치를 알지 못하면 이때 인내력이나 과정에 충분히 즐기는 몰입 과정을 경험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기준은 높으나 그의 실현에 충분한 법을 알지 못합니다. 내면이 약하여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신 안에 하나님께 주인으로 계신 걸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무한한 지혜라는 걸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내면의 생명을 성령으로 꽉 찬 성도를 통해 이 땅에 하늘나라를 건설하십니다. 사람이나 동물이나 식물이나 사업이나 학문이나 그분이 성장하고 발전하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인내하며 기다리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자신의 신앙의 성수도 반드시 시간이 걸립니다. 여러 가지 장애를 들고 일어나야 하므로 인내가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더군다나 인격적 성장이나 신장의 발전을 낙심할 일이 하도 많기 때문에 그를 이기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다음과를 극복하고 나가는데 인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 세 가지 F 반응을 보인다고 합니다. 그 세 가지 F 반응은 무엇이냐? 첫 번째는 싸우는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두 번째는 두려움입니다. 세 번째는 도피하는 것입니다. 도망가는 방향.
첫 번째로 우리는 싸우는 반응을 보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요. 어떤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그 어려움과 더불어 싸워 이긴다고 한다면 좋겠지만 안타깝게도 그런 싸움을 당할 때 우리가 제일 먼저 보이는 반응이 무엇이냐면 동료들과 싸워요. 같은 편끼리 싸워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 싸우게 되는 겁니다. 아니 우리를 부부에 붙여진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부부가 혼자 살게 하는 것이 좋지 못하고 남편이 아내가 함께 살아가기 만드신 이유가 있다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여 만들기 위해 있습니다. 서로 엄마가 비난하게 하는 것보다 그런 일을 하라고 가시 있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서로 낙심하고 있는 배우자를 향해서 위로해주고 격려하며 힘을 북돋아주고 함께 만나게 만드는 거야. 괜찮아, 힘내.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 괜찮아. 예, 하나님이 기도해서 지혜를 구해서 하나님대로 순종하면 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거야. 바로 서로 말하면서 내가 더 힘을 써볼게. 내가 더 노력해 볼게 말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며 위로를 받고 의지하고 함께 남편과 아내를 붙여주신 것입니다. 한 사람이 너무 이렇게 세우고 한 사람이 병에 걸리면 간호해주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함께 도와서 함께 그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게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남편과 아내로 붙여주신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야고보서 5장 9절 말씀은 그러니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문제가 있으면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앞에 서 계시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보여주는 일반적인 반응이 있다면 그것은 두려워하는 반응입니다. 무서워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앞에 놓이는 엄청난 장애물 어려움 만날 때 그리고 그것을 우리 힘으로 극복할 수가 없는 것처럼 생각할 때 우리는 갑자기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는데요. 어쩌면 그것을 우리들의 흔히 보일 수 가장 자연스러운 반응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힘들고 어려움을 만나게 될 때 두려움 가운데 빠지게 되었으며 가나안 땅을 청사하던 12명의 청사도 가운데 10명이 청사하고 돌아와서 보고하기를 우리는 저 가나안 땅을 싸워서 이길 수가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 정탐꾼의 말을 듣고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가난한 민족이 너무 커 보여서 그 강한 곳을 보고 더 이상 싸울 수 없다고 하는 생각 때문에 두려운 마음이 든 겁니다. 그래서 실상은 가나안은 하나님께서 점령하라고 다 주신 것입니다. 엘리사 선지자를 공격하기 위하여 아람 민족이 도단성을 에워싸게 됐을 때 엘리사의 종은 그를 뚜렷한 군인들을 바라며 무서워서 두려워 떨기 시작했습니다. 선지자를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큰일 났습니다. 우리 성을 저 아람 군대가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 군대들은 바라보면서 두려움에 휩싸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호수를 건너려고 했던 그 제자는 호수 가운데 풍랑이 일게 되면 그 순간이 되었을 때 그래서 그 바닷 가운데 빠져 죽게 되었을 때 두려운 마음이 들게 되었으나 풍랑을 바라볼 때 이제는 꼼짝없이 물에 빠져 죽을 수 있겠다고 하는 두려움이 그렇게 엄습하게 되었을 때 그는 두려운 마음이 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쩌면 그것이 우리들이 만나게 되는 가장 자연스러운 반응일 수 있겠습니다만 하지만 결코 바람직한 반응은 아닙니다. 전후좌우가 다 막힌다고 할지라도 모든 면이 다 꽉 막힌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지혜를 받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군인들만 볼 것이 아니라 우리 애호사는 저 천군 천사를 바라봐야 하는 것이고 가나안 땅의 정탐부대 10명의 정탐들 가운데 10명의 정탐을 말한 것들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허벌판 아무것도 없는 곳으로 인도하겠다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곳에서 가나안 민족이 있고 브리스족도 있고 아모족도 있고 모든 민족들이 있는 그 땅으로 하나님께 인도하셨다고 하셨으니까 그 상대한 민족이 거주한다고 있다고 하는 것 사실을 보면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땅이구나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 점령해 하실 것이구나 했어요. 저들이 그 갈릴리 호수에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이 일어났을 때 그 풍랑만 바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하셨던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 말씀을 기억하면서 두려움을 이겼어야 했을 겁니다. 우리들은 너무나 연약해서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두려움의 반응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시편 45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내용으로나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하더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낙심이 생기고 두려운 마음이 들 때 우리가 현상을 바라보며 두려운 마음이 들 때 그것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우리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봐야 될 겁니다. 예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이 또 나를 믿어라.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두려워 반응을 보일 것이 아니라
그 어떠한 상황까지도 담대하게 믿음으로 승리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말씀 5장 30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면 저는 오늘 여기 있다가 내일 아구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가 보냐. 믿음이 들어온다. 하나님께서 세심하게 새들을 먹이시고 하나님께서 세심하게 들풀을 입히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것들보다도 훨씬 더 소중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신 우리를 하나님께서 내팽개쳐 주시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가지고 계신데 우리는 그냥 방치해 두겠는가 하면서 주님을 바라보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다 살게 만들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살게 만들라고 부르신 거예요. 광야론 시키는 것도요. 살게 하려고 광야를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에 계시면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세요. 무슨 골리앗이 문제입니까? 가난한 실적인 문제입니까?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하나님께서 하나님들하면 다 제압할 수가 있어요. 우리도 자꾸 내 안에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에 지혜를 받아 순종하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믿음 가지고 험한 세상, 광야 같은 세상, 누군가 하면 코베가는 세상에서 살아남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복된 자가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또 저의 설교를 끝까지 들어보시는 축복하셔서 특별하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혼하신 분들을 기억하시고 성령으로 세례받고 영안이 열려서 인내가 강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가며 자신 하나님의 보물이 되어 성사 하나님과 동행하며 축복을 거둬주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